오늘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넘버 2입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넘버 2.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는데 여자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가니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넘버 2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그러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에게 보냈다. 그 다음에 자녀의 떡을 걔한테 안 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에게 찾아왔다. 또 하나는 자녀에게만 떡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론은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사실은 그 여인이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이다. 또 사실은 뭐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방인을 개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앞에 있는 이 이방인 이 여자는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헛소리를 하신 게 아니라 맞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결국 이 본문은 이 여자가 이스라엘의 잃은 양이고 바로 그 하나고 한 마리 양을 찾아오신 주님 그 하나고 또 하나는 이분이 자녀다. 그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혈통적인 유대인이어야 되죠. 혈통적인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특히 예수님이 오셔서 그 놀라운 일을 마치시고 나서 과연 누가 유대인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생각과 기록에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 사람들을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돌의 법을 써서 이 법을 지키고 준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돌에 쓰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음에 써요. 예수님께서 땅에서 쓰죠. 그죠? 우리들의 마음에 그 법을 쓰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법을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백성 될 만해서 백성 된 것도 아니고 자녀가 될 만한 어떤 일을 해서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우리 마음에 쓰셨고 우리 생각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그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가 바로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우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또 약간 가혹하게 들릴 것 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그죠? 개한테 안 던진다. 그랬더니 여자가 올소이다 그래요. 그 뭐죠? 나는 개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죠? 나는 쉽게 말하면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뭐 어떠한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역시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축복된 겁니다. 시편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이게 전부 아니다로 출발하는 거죠. 역시 아니다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죠? 예. 우리가 왜 고통스러워하냐면은, 예, 자기를 긍정하면서 출발하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오히려, 아니다라고 부정하면서 출발하면은 무엇이든지 감사가 된다. 예. 그죠? 생각해보세요. 쉽게 예를 들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있는 일. 1등인 줄 알았는데 3등 하면 속상한데, 그냥 내 수준 알고 한 20등인 줄 알았는데 15등 하면, 할렐루야, 어머니. 근데 자기 수준을 더욱더 내려볼까요? 45등. 그들이 감사할 이유가 더 많아. 더 갈까요? 바다까지 갑시다. 그죠? 역시,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시간에 누가 제일 먼저 나오느냐를 맨날 내기를 했대요. 5분 걸린 사람은 죽어도 못 깨요. 3분 만에 나와가지고, 3분 만에 나와서. 그래서 다른 교실들을 일부러 이렇게 얼굴을 보이면서 간다는 거예요. 하면서, 나 나왔다 이거지. 예? 그래서 너는 참 1등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아예 자기 수준 제대로 알아버리면 늘 행복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자기를, 인정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예, 근데 자기를 부정하면서 출발하면은, 삶이 그다지 괴롭지 않습니다. 예, 모든 게 감사의 투성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역시 나는 아니다를 깨달았어요. 그죠? 자기가 이렇게 원래 그러려던 건 아니지만은 뜻하지 않게 범죄를 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다 보니까 그죠?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게 합니다. 얼마나 자기 가슴 안에 어떤 그러니까 갈등,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데 결국 자기가 증오하던 그런 범죄를 남의 피를 자기 손에 묻히는 거를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가령 그런 거예요. 살면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저런 짓은 안 했다 하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러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참담하잖아요. 도대체 내가 누군가. 여태까지는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그죠? 그래도 자기 명함이 있었는데, 그죠? 그런 상황에 놓일 때, 결국은, 우리가 진실되게 깨닫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는 역시 하나님 외에는 긍정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그때는 예수님은 이제 인자의 상태에서 그렇게 우리들의 상태에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선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경험은 자기를 긍정하던 사람이 역시 나는 아니구나. 역시 나는 아니구나. 역시 사람은 아니구나. 역시 사람은 아니구나. 그것을 아주 뭐랄까 처절하게 깨닫는 어떤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게 복된 순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복된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복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은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섰던 사람이 나라는 거죠. 원하지는 않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이었다. 그러나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나였고, 그죠? 악인의 꾀를 쫓았던 사람이 바로 나였고, 죄인의 길에 섰던 사람이 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내가 걸어오고 있는 그 삶, 그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로 출발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그 죄인이 다름 아닌 바로 납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납니다. 제가 12년 전에 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12년 반 됐죠. 그죠? 저는 시대를 기억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렇게 믿었어요. 저와 제 아내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도 제 아내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제 아내는 저를 개혁하시는 분이라 그러지, 개혁자 이런 단어 안 써요. 저는 이걸 시작할 때, 그죠? 트래디션 브레이커. 그죠? 네? 나는 이 브레이크 더 트래디션 할 거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계를 개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이 시대를 개혁하기엔 내가 빌린 예배당이 너무 좁군 하면서 내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배웠어요. 예.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 사역의 현장 안에서, 그 안에서 비춰지던 나의 어떤 그 연약한 실존, 그죠? 흑암적 어떤 그런 나의 어떤 그 존재의 본질, 그죠? 그래서 창세기의 그 흑암과 공허와 혼돈, 이것이 바로 나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어떤 그 연단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또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을 통해서, 그죠? 용서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막 사랑이 안 될 때가 있고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가 안 되고 겸손하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금방 쓰는 자신을 발견하고, 악인의 꾀를 악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나도 바로 그 악인의 자리에 있는 나 자신을 계속 비추어 줍니다. 결국 이 사역을 통해서 나의 전보다 더 나의 영성이 더 예리해졌다면은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나 자신이 누구냐를 바라보는 눈이 선명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그 이론적으로 이것이 나다라고 여기고 시작하는 것과 실제 이 사역의 현장에서 그것이 바로 나의 본질이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죠? 사랑하려고 하고 또 겉의 모양은 사랑을 하고 있는데 역시 속을 까짓고 보면은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건 타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것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역시 이 영혼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세우는 계획이 철저히 나 중심적이고 굉장히 이타적인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이기적이며 내중심적이라는 걸 자꾸 보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딴 데서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제법 아내의 인정을 받고 주변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된 거예요. 시대를 개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나를 개혁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셨어요. 진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나고, 그러니까 이 사역의 현장을 통하여 가장 베네피셜, 가장 베네핏을 받고 있는 게 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계시고, 나로 경험케 하시고, 나를 더 성숙케 하는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신 건, 그래, 너는 세상을 기억해라. 나는 너를 기억한다.
내가 무슨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금 기억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제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렇게 겸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느 날 역시 나는 아니다를 보게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이게 너무 복된 얘기야. 이게 너무 복되다라는 거예요. 예.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흑암의 빛을 비추는 거야. 그죠? 공허에 충만해지는 거고, 혼돈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역시 우리는 컨퓨즈한 거예요. 우리는 혼돈하는 거고, 우리는 잘 선택했다고 하지만 항상 우리는 롱 앤서를 선택해. 우리는 참 뜻을 모르고, 우리는 정답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늘 혼돈하고, 우리는 늘 배고프며, 우리는 늘 공허하고, 우리는 늘 어둠에서 헤매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구원은 뭐냐? 그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시고 공급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와 뜻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들. 결국 우리의 삶은 결국 나라는 이 공허가 하나님을 수용하는 그릇이 되고, 이 흑암이라는 나의 실존이 빛을 수용하는 은혜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어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 독생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독생자의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나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경륜이다. 할렐루야. 예. 제가 전에는 막 가르치려고 그랬다는 거죠. 막 이 개혁,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랬습니다, 진짜. 근데 어느 날 진짜 이거는 진심입니다. 내가 깨닫게 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요. 놀라워. 아니 무슨 사랑이길래, 그죠? 십자가 매달리냐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막연히 십자가 그러면 잘 생각해 보자고요. 도대체 무슨 사랑이길래 십자가에 매달렸냐는 거죠. 그 조롱 핍박을 당하고. 근데 그 사랑이 나를 위한 거였다라는 거죠. 그게 나를, 계속 제가 내가 누구냐를 보면서 내가 나한테 남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난 일생 동안, 난 앞으로, 그죠? 뭘 가르치거나, 우리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왜냐? 나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소개하기 바빠요. 그죠? 저는 소개 잘하는 거 알죠? 말 잘해서. 나는 그걸 소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내 묘비에는 그렇게 써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사람이 누워있는 게 아니라 일생 동안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 누워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케어하시고,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베푸신, 당신의 은혜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산 게 아니에요. 그죠? 돌아가실 때 양력을 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언제 태어나서 무슨 일을 했고, 그거 쓰지 말고 거기서 그걸 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뭐 한 걸 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달라는 걸 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언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몇 년 동안 하나님이 마가교회의 역사를 통해, 마가교회 사역을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려니까 내가 나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뜻인 줄 알죠?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I know more than you do. 이렇게 될까요? 그죠? Sometimes you're wrong, I'm always right. 이렇게 되잖아요. 적어도 분필을 두고 있을 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무슨 설교자가 저래 자기를 자꾸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얘기하려니까.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를 부정할 게 밖에 없죠. 여러분 속으로죠. 자기 머리 좋다며. 그거는 팩트니까. 팩트와 부정과 긍정은 다른 얘기죠. 팩트, known fact. 알려진 사실. 머리 좋고 이런 거는 팩트니까. 그런 거 말고,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려니까 나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매사에.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주님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옳습니다. 오케이, 나 개입니다. 하지만 뭐를 얘기하냐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를 먹는다고요?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등장하냐? 벌써 개와 주인의 관계가 딱 설정되고 그 사이에는 부스러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떡을 그냥 딱 떡판에서 주는 것과 벌써 부스러기를 먹는다라는 그 부스러기의 의미는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일단 부수었다는 얘기거든요. 부스러기는 뭘 부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찢었거나, 그죠? 떡을 찢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예수님이 그 향유를 옥합에 달고 있던 여자가 그 예수님 발 앞에다가 그걸 향유를 깨트립니다. 아니, 옥합을 깨트려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트리는 순간에 안에 있는 향유가 바깥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온 집안에 향유가 가득해집니다. 아니, 똑같은 향유인데 그것을 옥합 안에 넣고 있을 때, 그리고 옥합이 깨지기 전에는 그냥 옥합 안에 들어있는 향유인데, 이것이 옥합이 깨지는 순간부터 향유가 온 방 안에 냄새가 가득하고 그 아름다운 향기가 2000년이 지나도록 우리들이 있는 곳까지 그 향유가 아직까지 퍼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 나의 삶의 공동체, 나의 가족, 우리 교회, 그다음 나의 코끝에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한 향유잖아요. 근데 그 향유의 그 위력이 우리까지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냐? 옥합이 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깨진다라는 얘기는 깨지는 것만 보지 말고 다른 것이 흥하다라는 걸. 그래서 나는 망하고 저는 흥해야 하리라. 그래서 옥합이 깨지기 때문에 안에 것이 살아요. 사실 내가 깨지지 않으면은 안에 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죠. 마치 우리의 실존적 사망의 선포가 되기 전에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살아있지만은 생명의 법으로서 효과가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 생명의 법이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거라는 참담한 그 어떤 존재적 고백이 일어날 때 그제서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자기의 존재적 불능의 지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 그때부터 내 안에서 생명의 법이 돼. 그러니까 나의
나라는 존재의 사망의 딱 지점에 이르니까 그때부터 이 안이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옥합이 깨지니까 안에 있는 것들이 살아요. 그 이것이 뭐냐? 부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수어지는 고통이 안에 있는 생명을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옥합이 깨져서 안에 있는 생명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곧 나의 장사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를 기념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복음의 전파의 본질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당신을 부숴가지고, 그쵸?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 산떡을 십자가에서 부수는 건 무슨 사랑이길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몸을 부수는 거야. 자기 몸을 찢는 거야. 그 조롱을 당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증명하면 십자가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죄인의 괴수로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져야만 됐거든. 그래서 자기를 찢어야만 됐어요. 자기 그 몸을 부숴야 됐어요. 그래야지만 이 부스러기가 우리들의 입에 들어올 수 있어. 우리는 개로 출발했지만 내 입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바로 주님의 몸이 깨어져서 나를 향한 당신의 부서짐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부순 것이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서 매달리신 거예요. 당신을 찢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을 찢은 사랑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그런데도 당신은 불렀어요. 당신은 나를 선택했어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불렀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록 개로 출발했지만 개 같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우리는 어느 날 그 부스러기를 먹는 자녀가 된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죠? 무엇을 돌로 떡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이 뭐야? 자기를 부수면서 주신 거예요. 자기 옥합을 깨트리면서 주신 겁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우리는 아들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부스러기의 의미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그 부스러기로 인해 주인과 개의 입장에서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승화되는 거예요. 예, 우리 마지막 주제를 하나, 본문이 몇 개 있긴 있는데 마지막 주제가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역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죠?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얘기한다. 그죠? 제가 이제 우리 마가교회인들보다 사실은 바깥에서 전화를 더 많이 받은 편이에요. 우리 교인들보다. 우리 교인들은 너무 성숙하셔서 그러니까 나를 너무 배려해서. 근데 이제 바깥에서 전화를 많이 받아요. 야, 어떻게 전화번호를 수송해서. 근데 어떻게 소문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는데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꼭 문제아의 부모가 나한테 전화를 해요. 문제아가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아 심각한 거야. 그럼 나한테 전화해요. 그죠? 내가 문제아의 대부가 됐어 지금. 근데 이제 저는 아니 뭐 진짜 이거는 뭐 카운티, 뭐 리버사이드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뭐 여기저기서 막 전화 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하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성도들을 99머리를 들에 두고 왜냐면 그 99머리는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하나님한테 나에게 전부는 그분이 뭐 마가 교인이든 아니든 나한테 보내주신 자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가는 거죠. 뭐 부모님을 만나든 자녀를 만나든 그 자녀가 한국말을 잘하든 뭐 영어권이든 어떻게 만나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바쁜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플러톤 교회도, 플러톤 교회는 안 오시면서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 와요. 그래서 그냥 제가 LA에서 거기 원정까지 간 거예요, 제가 지금. 그죠? 원정 카운셀링. 그래서 딱 만났는데, 제가 이제 벌써 한 12년 반 정도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통계가 있죠. 우리는 이제 그걸 통계라 그러면 영적이 아닌 걸로 들리기 때문에 이제 관상을 본다, 이렇게 얘기한다. 통계를 본다 그러면 또 별로 이렇게 아닌 것 같아서 딱 이렇게 보면은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감이 딱 드느냐? 예? 어떤 감이 드느냐? 이 아이가 오랫동안 안 변할 것 같은 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절망스럽잖아요, 그죠? 어느 기간, 어느 상당 기간 동안 이 아이가 안 변할 거라는 그 감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절망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럼 왜 이런 오랜 기간 동안을 아이로 끔찍 안 하게 하느냐? 예? 이건 하나님의 수예요. 하나님의 수. 그동안에 그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이 정화가 돼. 정화된다는 건 애를 태운다는 거야. 애간장을 녹이고 그 옆에서 막 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녹초를 만들어. 진짜 그 마음을 막 녹게 만들고 막 A뿐만이 아니라 막 배우자 문제들, 그 배우자 중심에 있는 그 사랑하는 순서부터 가족들 뭐 이런 사람들 막 애간장을 녹이고 막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부르짖게 만들고 막 그러면서 하여튼 그 성경에 보면 인생 막대기 뭐 그런 채찍 있잖아요. 그죠? 사람 채찍. 이게 뭔지 알겠어요. 사람 채찍으로 때린다가 아니라 변하지 않게 한다. 인간 막대기로, 인생 막대기로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변하지 않게 해요. 그냥 끄떡 안 한다. 근데 그 주변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녹초가 돼요. 녹아. 그래서 막 좌절도 했다가 또 희망을 걸어봤다가 또 기다려봤다가 어떨 때는 화를 내봤다가 또다시 막 부둥켜 안고 울었다가 애통했다가 울었다가 또 조금 잘하면 막 기뻤다가 금방 실망했다가 그러면서 그 많은 과정을 다 이렇게 경험하게 해요. 이건 제가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그 수백 건의 케이스가 거의 다 그런 식으로 가더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거 일종의 통계예요. 어떤 영적 통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먼저 변해요. 주변 사람들이 변해요. 그리고 안 하던 회개까지 시켜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늘 이 아이를 가리키려고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막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래요. 뭔지 몰라도. 잘못했다 그러고 막 미안하고 하나님 때문에 죄송해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회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주변이 쫙 뭔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your turn. 근데 그렇게 해서 변한 그 자녀는 놀라운 포텐셜, 놀라운 영적 가공할 만한 어떤 이 굉장한 그 힘을 갖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영적 포텐셜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변하면은 그 주변이 다 변합니다. 그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I am the sample. 저희 할아버님이 진짜 훌륭한 삶을 사시는 분들. 제가 저희 할아버님 때문에 아니라 진짜 일제시대 때 하도 학생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학교 선생이 되면은 금방 드러나서 빨간 줄 그걸 무슨 뭐 했다 그래요. 학생운동하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빨간 줄 해가지고 뭐 사회주의자 이런 식으로 몰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죠? 그래가지고는 학교 뭐 취직하면은 뭐 기자 취직하면 좀 있다가 이렇게 해임당하고 학교에서 해임당하고. 그죠? 그 옛날
평양 무슨 전문대학을 나오신 분들 옛날에 평양 숭실 그죠? 근데 그분이 막 일제시대 때 막 학생운동하고 막 이러다가 끌려와가지고 결국에는 광산에서 10명 데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10부장. 무슨 얘기죠? 예? 광산에서 막 그런 건데, 거기서도 또 이제 이게 티켓 들고 또 이렇게 막 싸우고, 피켓 들고 막, 뭐죠? 예, 거기서도 막 이렇게 그런 거 하시다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지. 근데, 내가 보면은 진짜, 젊었을 때도 그랬지만은 그 이후에는 더 훌륭한 삶, 늘 온유하고, 그죠? 아주 귀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뭐, 잘못 하나도 안 한 것 같아, 내가. 근데 이제 제가 30대 어떤 굉장한 영적 산중기에 아픔이 있고 막 그럴 때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랬는데 평생 했던 회개보다 너 때문에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평생 했던 회개보다 더 많은 회개를 하셨다는 거죠. 결국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는 거 보고 그런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우리 삼촌들, 고모들 저 때문에 기도 많이 했죠. 어머니, 아버지. 제 처가 굉장히 그럴 때 굉장히 많이 성숙해졌죠. 나만 안 변해! 나만 안 변해. 나중에 마지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게. 희망이 되시는 분 아멘. 작게 하지 말고 크게 아멘. 아멘. 이 원리인데, 영적 원리. 예. 왜 그러느냐? 지금 내 아들, 내 딸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그것은 지금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바로 당사자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우리는 내 딸이 너무 불쌍합니다.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너무 불쌍합니다. 좀 도와달라는 거야. 하나님 누굴 불쌍히 여기느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 부모를 지금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래서 지금 도와달라고 하면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돼. 하나님 그 소리를 듣기 원해. 그 딸, 아들은 다 하나님 손에 있어, 지금. 여러분, 그렇게 불쌍하고, 저거 생각하면 막 잠을 못 이루고, 그죠? 내가 저놈을 생각하면 막 잠이 안 와, 그죠? 막 눈물이 앞을 가리고, 심령이 상하고 통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내 손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관심은 그 자식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 자녀 때문에 아파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야. 성경에 요한복음 11장에요. 나사로를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그 동생, 마리아가 동생이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하더라. 지금 사흘 만에 오셨어요. 그죠? 오라비 나서 죽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절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너무 이상한 거는 몇 분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죠? 그리고 그 멋있는 장면이 연출될 겁니다. 그죠? 그죠? 놀라운 반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 같으면은 막 우는데 이 표정 관리하느라고 힘들었을 거야. 예수님이 아셨어요? 몰랐어요? 곧 나사로가 나올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곧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시체가 됐던 나사로가 동굴문이 열려진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거를 예수님이 아셨죠? 폼나죠?
말씀 딱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나오는 거야. 이 멋있는 반전. 그죠? 그러면 나 같은 표정 관리가 안 돼. 근데 예수님은 통분히 여기시고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죠? 예수님에게 뭐가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아시는 것보다 지금 현재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 사람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분의 관심은 현재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현재 나에게 하는 말씀이고 현재 나한테 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마리아는 오빠 때문에 슬퍼서 우는 사람이에요. 그건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 슬픈 거야. 예수님은 곧 이 사람이 살아날 걸 알았어도 지금 슬퍼하는 마리아 때문에 함께 울어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 여기 계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이 그렇게 속을 끓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나 배우자나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언젠가 모든 일에 합력할 선을 이룰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뭐냐 그걸 알고 계시더라도 그 하나님은 지금 그것 때문에 속 끓고 지금 애태우고 지금 잠 못 이루는 우리의 그 상한 심령에 오셔서 긍휼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의 나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응답이라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응답이라는 것은 그렇게 뭐 복잡하게 얘기 안 해도 돼요. 지금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지금 내 딸이 흉악히 걸렸어도 지금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나를 도와달라고. 지금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될 사람은 다름 아닌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쌍하다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요. 그죠? 지금 주님이 오셔서 그래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왜 그러면 내가 낫고자 한다라고 해요. 자,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구원이 필요한 사람 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고 불쌍한 사람 납니다.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좀 나를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가슴에 손을 냅시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구원이 필요한 사람 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고 속을 끓는 사람도 나고 막 애태우고 잠을 못 이루는 사람도 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날마다 후회하는 것도 나고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날마다 반복하는 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쩔 수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낫고자 합니다. 지금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야. 그죠? 이 가난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거야. 네 믿음이 크도다. 뭐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이야.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의 나예요. 기도를 하십시다. 제가 연주하는 동안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을 섬기기를 작정하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태 우리의 일생 동안 당신의 자비와 긍휼로 살아왔사오니 앞으로의 우리 일생을 당신의 자비와 긍휼에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태까지 베풀어준 은혜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일생 동안 당신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부모들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끝없는 애정과 사랑을 들어주셔서 당신을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 자녀들을 당신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키워주옵소서. 우리는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훌륭한 사람 만들 수 없지만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는 있사오니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불쌍한 배우자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극히 그 일을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의 그 일로 인하여 당신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 정금같이 나오게 되면 정금같이 나오게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족을 받아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향해 있는 많은 불쌍한 주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 그들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들의 실존 자체가 워낙 출발부터가 어두운이요 혼돈이요 공허였기 때문이오니 주님이 빛이 되어주시고 공급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셔서 흑암의 빛을 공허의 충만을 혼돈의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중생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바로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없을 때는 소망하며 있을 때는 나누며 다시 겸손해져서 다시 나누고 다시 깨어지고 흘러보내고 나누고 다시 공허하면은 기다리며 다시 소망의 그릇을 만들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오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부유함을 감사드리오니 이 한 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추수한 하나님의 추수와 열매를 하나님 옆에 감사드리오니 내년에도 동일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풍성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